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2023년 교회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절 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 입에 잘 안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저도 한 몇백 번 하니까 이게 입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행사하거나 사람의 말이 앞서거나 사람의 말이 커지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값이에요.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핏값 앞에, 생명의 값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명의 값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이게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뜻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교회는 더 심하죠. 왜냐하면 다 자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신앙생활에 자기가 생각하는 뜻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따라서 다 살아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자기 뜻대로 다 망가졌어요. 그 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무너진다 그래도 듣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도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더라고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는 못하시는구나. 자기 뜻이 자기 고집이 세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구나.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패서라도 쓰시더라. 패서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콜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을 모르잖아요. 부르심을 모르면은 무언가를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다 허무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고요. 외로움도 생기고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한평생을 몸이 부스러지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에서 13,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도 없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죠.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어지죠.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래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을 모르니까 뭐 먹고 마시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초청이에요. 초청.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첫 번째 비결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많이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길게는 뭐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살아왔잖아요. 이게 좋으면은 그 뜻대로 계속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내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데 자식은요, 내 뜻대로 돼요? 남편은요, 아내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인데 누구를 내 뜻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면 힘들어요. 만들수록 힘들어요. 지쳐가는 거예요. 서로 안 좋은 것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들, 생각들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예배 때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 말씀이 들려와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나중에 되면 알게 되어져요.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가 그 큐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이제 그 7장에 보면은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practice라고 그래. practice. 그러니까 practice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나의 이 말을 듣고 practice 하는 자는 연습하는 자는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뭐 하는 자? 연습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가 짓는다고요? 반석 그 말 위에다가 짓는다고요. 근데 그 말 위에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 위에 자신의 인생을 지은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자기 말 반석 위에. 근데 자기 말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그 위에다가 집을 계속 짓고 있어요. 고집스럽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다 망가져 버려요. 그 망가짐이 심하다 그래요. 그 망가짐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 주변도 다 망가져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왕이 이런 표현이에요. 왕이 이 성탄절날 대통령이 내가 사면한다. 그래서 죄수들을 사면해 주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 내가 지금 사면해 주니까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사면해 주니까 다시 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죄 지어서 감방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의 모든 자비하심을 갖고 너희들에게 말하니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이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스러운 거,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한다고요? 분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뜻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져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고 있고 말씀 속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고 있고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다윗.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이용해요. 만남도 그래요.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도대체 내 뜻을 이루어서 뭐 하려고요? 내 뜻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뜻이 진리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이 눈꽃만큼도 되지 않는 그 지식과 경험의 그 뜻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뜻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근데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끊어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요.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아픔이 없었냐? 아니요. 아픔은 말로 표현할 것도 없고 그의 인생에 고통은 없었느냐? 아니요.
형제들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홀로 양을 치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왔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누구 혼자 가서 양치고 있어요? 다윗 혼자 가서 양치고 있어요. 형제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한 따돌림, 그러한 서러움. 다윗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두지 않았어요. 근데 원수는요, 그러한 서러움들, 그러한 미움들, 그러한 원한들, 그러한 아픔들 마음에 다 담아놔요. 원수는 담아놓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요,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돈 받고 자신을. 왜요? 꿈을 꾸니까 그 꿈의 말을 듣고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왜 죽여요? 네 말한 것이 어떻게 되냐고 돈 받고 팔아요. 노예로.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담아뒀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말. 그걸 담아두고 노예의 시간을 견디고 감옥의 시간을 견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그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은 그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성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거룩함은 없어요. 흉내만 내요. 근데 그 흉내는 낫땡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외식하는 것은, 거룩한 척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성도예요. 성도.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성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거룩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안에 거할 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한 척 할 수도 없어요. 흉내는 내죠. 근데 거룩함의 아름다움,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창세기 2장 3절에 거룩함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막 거룩한 척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머리도 막 백발로 해가지고 막 길게 기르고 막 수염 저렇게 기르고 막 뭐도 해가지고 거룩한 척 하며 신령한 척 하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또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은 또 본인의 몫이에요. 다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면 그 말씀이 거룩함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잖아요. 왜 살아요? 그 거룩한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영혼들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들어가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은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루어지는데 그 거룩함의 열매가 마지막에 뭘로 나타나야 하면은 영생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요한복음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씨가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내 삶을 끌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당겨지세요? 여러분 당겨져야 돼요. 당겨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당겨져요. 어디에 가서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게 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된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 잘 불러요? 부르면은 그래도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불러요. 그러면은요. 뭔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왜 불러요? 부르면은 좋으니까 불러요. 부르면은 뭐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부르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요.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태어나면 엄마 아빠 부르라고 막 하잖아요. 똑같아요.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은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인생이 내 뜻대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은혜와 평강이 그 삶에 따라오니까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을 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특권을 다 포기해버리시냐고요. 도대체 내 뜻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뜻은 별거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별거 없어요. 안 돼요, 내 뜻대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은혜조차도 힘들어해요. 자기가 뭘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돼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 자녀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세상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나는 10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100가지, 1000가지 넘쳐서 흐르는 거, 내 삶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나는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10이나 1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100배로 1000배로 오늘 기도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짐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니 여러분 망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운 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니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장나 있는, 아파 있는, 지쳐 있는, 힘들어 있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때에도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 앞에 그냥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을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어요. 회복시켜주고 일을 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은혜가 주신 것이 바로 5절이에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변, 모든 지식,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졌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할 때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시끄러워지거든요. 어려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랑, 온전한 것이 그 말씀이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이 어린아이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 한두 번 계속 어린아이처럼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말을 계속 들어요? 어린아이처럼 깨달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야 못 본 사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어린아이의 생각처럼 어린아이의 말처럼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처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언변, 모든 지식, 그리스도의 증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 나타남의 증거가 7절에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이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이에요. 오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가. 이게 특별한 게 없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이에요.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제는 그분과 교제한다는, 그분과 말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계속 읊조리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분을 만나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교제가 중요하느냐? 바로 8절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야 돼요. 모든 인생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은 거짓이고 어떤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 다 진리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는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심판대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은혜를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왜요?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은 언제예요? 책망을 왜 해요? 잘못하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책망을 하는 이유는요, 그 잘못한 것을 떠나라 이 말이잖아요. 그 잘못한 것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벗어나야지만이 책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40년의 광야를 보내는데요, 거기서 뭐 하나님도 시험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해요. 인생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제해야 되냐면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프랙티스 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그 반석 위에 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이것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 프랙티스가 없는 집은 집인 것 같은데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잖아요. 근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요. 근데 프랙티스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을 하기 싫어해요. 누가요? 내가 하기 싫어해요. 그것도 나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사랑해요. 그러나 말씀은 계속해서 해요. 그러나 그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즐거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복.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복.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복이에요. 복. 그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죄하러 엎드리고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 올해도 하가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세요. 그럼 계속해서 들으세요. 듣고 그 프랙티스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 프랙티스가 그 사람을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지 보시라고요. 그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 프랙티스를 같이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충만합니다. 뜻을 따라가다 넘어져도 실수하고 때로는 절망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편 147편 말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147편의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야. 선을 따라서 가는 것.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파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쳐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아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원수가 들락날락, 세상이 들락날락, 사탄이 들락날락, 거짓이 들락날락, 삶이 들락날락, 감정이 들락날락, 생각이 들락날락, 분노가 들락날락, 거짓말이 들락날락, 미움이 들락날락 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문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고백, 이 찬양의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인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상하고 아프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가정 이 제단이 되어져서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 열방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